네,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은요 바에라입니다. 다들 토부 준비해 주세요. 오늘 토부를 여기저기 움직일 예정입니다. 잘 들리나요? 목소리? 네,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에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에라. 나 바브 그리고 알레프 내가, 네, 1인칭이었죠? 1인칭 내가 라 나타났다. 네, 이번 주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나타났다 라는 제목의 토라 포션입니다. 네,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바이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한 가지를 더 계시하시죠. 네, 야훼를 계시하시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이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 야훼 스펠링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네, 야훼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또 이 야훼 이름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두 글자? 정답, 언약입니다. 네, 언약을 선포하실 때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그래서 바에라 주간이 시작되자마자요, 나는 야훼이다 라고 하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언약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들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세요. 이거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언약의 내용 먼저 보면 132쪽입니다. 142쪽, 134쪽. 특히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먼저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미츠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펼친 팔로 그리고 큰 심판들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 네, 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미츠라임인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와 야곱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들었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나는 야훼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야훼 이름과 함께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종살이를 400여 년간 했었는데 드디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시니까 신나서 달려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우리 9절 한번 보면 9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목소리 모아서 읽을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네, 듣지 않았다고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번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원문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의 짧음은 위에 보시면 모셰 미 코제르 루아흐 보이시죠? 여기서 코제르 루아흐입니다. 코제르 루아흐. 네, 코제르 루아흐. 이 코제르의 원형은 카자르거든요. 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원형이 카자르는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짧게 줄이다. 그리고 루아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스펠링이 루아흐, 이거 영이란 단어죠. 글씨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영의 짧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 결국 이걸 해석하면은 영의 일들을 짧게 줄였다라고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의 가치들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줄줄이 나오는 것들, 기도, 말씀, 예배.
이들 안에 그 영적인 짧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여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요. 딱 앉을 때는 사실은 되게 설교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들 두 분부터 시작해서 전사님들, 레위인들, 또 우리 셀 귀염둥이들, 또 성도님들 또 키즈 캠프 그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이 짧아지지 않기를 중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지금 영이 짧아지면 안 되는 때이구나.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들 다 동일한 것 좀 느껴지시죠? 깨어나야 한다, 전쟁해야 한다, 너희들은 전쟁하는 자들이다. 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영이 짧아지면 안 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 가운데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바에라 주간 가운데 혹은 이 부르심을 명하는 쉐모트 출애굽기 토라포션 주간 가운데 영의 짧아진 거를 어떻게든 채우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일이 바쁘세요. 일이 바쁘시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영의 짧음을 채우기 위한 이 몸부림들, 또한 운전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든지, 또 예시부 학생들 너희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그 1시간에 매일매일의 1시간의 예배, 1시간의 하부르타, 이 시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짧아지는 영의 분량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학이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애들이 영이 더 길어져서 왔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쉐모트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급박하심이 너무 느껴지시는 거예요. 쉐모트 주간 첫째 날부터 저희가 키즈 선십 떨었잖아요. 첫째 날 저녁부터 바로 완도로 올라가서 애들 먼저 흔들어 깨우시고, 이게 그냥 달래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지금 전쟁해야 돼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들은 샤만 말씀과 또 주일 말씀들, 아까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들이 전쟁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영이 길어져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듣지 못했냐? 혹독한 노동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아보다 카샤, 네, 코체르 루아 그 다음에 아보다 카샤, 아보다 카샤. 네, 아보다, 이것의 원형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누군 노예 혹은 노예가 되다 라는 뜻이고요. 카샤는 고통스럽게 하다, 혹은 완강하다, 또 목이 곧은 백성을 얘기할 때 목이 곧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동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했대요. 이게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들 안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삶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너 누가 꺼내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냐면, 제 안에도 좀 동일한 그 노예의 습성이 있는 것을 좀 보게 하셨는데, 제 안에 특히 가정, 이 부정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된 시츄에이션일수록 전쟁을 안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노예의 모습들,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 안에 저희 가정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집은 원래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집 들어가면 또 뭐라 하겠지, 또 늦게 왔다고 뭐라 하겠지,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 뭐라 하겠지, 우리 집 또 제사 드리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문은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 아니라요, 그 우리 집안을 지금 묻고 있는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정을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고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간 가운데 너는 전쟁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그러니까 너희 가정은 원래 그런 집이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 불법의 시스템을 불법이라고 선포하고 우리 가정을 지금 묶고 있는 그 불신의 시스템, 사단의 나라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자다,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것은 그 400년 동안에 그 노예의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증조 할머니도 노예였고 우린 평생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노예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전쟁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이 노예의 이 습성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전사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오죽하면 저는 이 가정과 함께한 지 26년, 27년인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들은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그 마당에서 장작 패고 있는 돌쇠한테 가서 너 사실 왕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너 사실 세자였어. 너 돌쇠 아니고 세자였어. 그런데 이거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 노예의 습성을 완전히 벗겨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10가지 재앙. 우리는 10가지 전쟁이라고 부르죠. 자,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피, 악, 장. 네,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이거 악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독종. 오늘 토부에는 부스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바에라 토라포션까지는 우박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피와 개구리는 주일에 설명하셨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피는 나일강, 그 애굽의 젖줄을 치시고 누가 너희의 공급자냐, 누가 너희의 공급하신 하나님이냐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고요.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앙하였던 다산의 상징, 또 풍요함과 부요함의 상징, 그것들이 죽었고 또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들,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가치를 또 한번 치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이 있으셨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요, 이 재앙이 일어나요. 이 재앙, 아론이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돼버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미세먼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났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 같은. 아무튼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거든요. 똑같이 개구리를 불러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앞에서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쓸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야훼랑 다른 것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엘로힘은 그 수많은 신들, 잡신들까지 포함하는 god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술사들이 이 재앙을 맞이했는데도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의 권능이라고, 이 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고센 땅을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을 분리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분리하시는 목적이요, 야훼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엘로힘을 고백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재앙 가운데 야훼이신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파리들이 올라와서 이 토브에는 땅을 파괴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역본으로 보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황폐하게 했다.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작물을 심을 수 없게, 새로운 씨앗들을 심을 수 없게, 새로운 수확물을 또 기대할 수 없도록 또 애굽의 또 하나의 안정감을 또 치시는 그 장면이죠. 물 좀 마실게요. 야, 그 안정감을 치시는데 이 파리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약간의 또 왜곡을 또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래 가라, 너네 가라. 그런데 광야로 가지 말고 미tz라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다행히 여기서 미tz라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미tz라임에 가증한 동물들을 야훼 하나님께 희생 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tz라임에 가증한 동물들로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파로가 또 져주는 척하면서 또 한 번 비꼬아요. 그래, 그러면 광야로 가라.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파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비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되게 애굽의 가치를 치시고 애굽의 안정감을 주셨던 그것을 치시는데 이제 또 한 번 뭔가 예배에 대한 전쟁이 추가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비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흐려버리려고 하고, 이 예배 대상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파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생각과 감정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비꼬는 공격들이 있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재앙은 악질 재앙인데요, 악질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가축들은 살려두시고 미tz라임의 가축들은 다 죽여버리세요. 미tz라임에 가증한 것으로 아까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악질의 전염병으로 미tz라임의 가축들을 다 죽이십니다. 네.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독종이 또 일어나죠. 독종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부스럼이 일어나고, 하지만 여전히 파로는 너무 완강하게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라, 예배하게 해라, 광야로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으로서 우박 재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박 재앙은 좀 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애굽에 이전에 없었던 엄청 심한 우박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피해라 라고 예고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피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밭에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박 재앙. 네, 176쪽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파로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로의 종들 중에서 야훼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는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했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그는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밭에 내버려 두었었다. 네, 여기서 야훼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피하게 했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대로 두어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또다시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 이 영적인 가치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바에라 주간 가운데는 이 우박 재앙까지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우박 재앙이 있고 나서 미츠라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파로가 두려웠는지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나의 종이 또 내가 잘못했다. 야훼가 옳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우박이 그쳤어요. 그런데 토라가 기록하기를 죄짓기를 반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또 남은 바로의 자들을 뒤에 재앙에서 다뤄주실 건데, 이거는 보호 주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정체성들, 또 무너져야 하는 가치들을 이 우박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에라 주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 주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야훼, 나는 야훼다. 네, 다시 우리 첫째 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째 날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이다. 네, 나는 야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를 보면, 뒤에 쭉 보면 나는 야훼이다, 나는 언약을 맺었다, 나는 야훼이다, 너네를 데리고 나오겠다, 구출하겠다, 구원하겠다, 나의 백성으로 취하겠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수많은 언약들을요, 나는 야훼이다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야훼이다를 먼저 선포하시는 건, 이 일들의 주권이 누구인지 알아라. 아니 야훼, 나는 야훼다. 나는 너희들과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일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모든 일들에 앞서서 아니 야훼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 야훼의 언약을 듣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나서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을 또 마주 했죠. 전했는데 듣지 않았죠. 이들의 혹독한 노동과 영의 짧음 때문에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5쪽 6장 12절. 네,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아니 아랄, 아니 아랄 보이세요? 아니 아랄, 아니 아랄, 나는 아랄,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뒤에 세파타임은 입술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들입니다. 이걸 다른 역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지만 이들이 이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 때문에 듣지 않은 건데,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입술이 아둔하여서 듣지 않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를 뽑았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 쓰실 거였으면 아론 쓰시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말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또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또 셋째 날로 넘어가 보면 144쪽입니다.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야훼, 나는 야훼이다. 또 모세 말하죠. 아니 아랄, 주님 저는 할례 받는 입술이 아닙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먼저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파로에게 신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해라. 나로 말하면 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나로 말하면 계속해서 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들을 반복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가 아니야. 너희가 전쟁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꺼내고 구출해내는 것, 이거는 모세야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야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명령하는 것만 가서 전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또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하는 방법도 알 수 있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도 에베소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 전쟁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니 야훼를 통해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전쟁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쉐모드 토라 포션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사의 영을 구하고 영적 전쟁하기로 결단하고 전쟁하는 이 스탠스로 서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 주간 가운데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전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주간에 짧아진 우리의 영일을 다시 길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항상 강조해왔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것의 가치를 계속 진득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3기 독수리 클럽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 가운데 선포됐던 내용 중에 가장 너무나 그 가슴을 때리는 말이 뭐였냐면, 혹시 너희들이 지금 이 예배당이 2배로 커진 것이 너희의 그릇이 넓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니?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으면서 다시 돌아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우리가 뭐 영을 짧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2, 3층 확장 공사도 있었고, 이사도 했었고, 캠프 하느라고 예배도 많이 쉬었고, 또 많이 아프기도 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뭐 의도적으로 뭐 안 할 거야 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간 가운데 다시 그 비워졌던 그 공백들을 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그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면서, 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더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결단 안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